할렐루야. 오늘 희원이가 오자마자 나 하나님 만나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미리 선수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나타나 주셨는지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새롭게 각성한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하기를 시작하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일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무슨 일을 경험해도 안에 밝음과 빛이 가득한 상태죠. 이 놀라운 은혜에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마음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께 궁극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은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동반시켜 줍니다. 믿음의 표현이 감사인데 그러니까 감사가 곧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세트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쁨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감사는요 빛인 것 같아요. 감사하면은 어느새 어두웠던 것에 빛이 비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어둠이죠. 불평하고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가 피어오르고 빛이 임하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맺혀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집니다. 여러분의 막힌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로 뚫히기를 축복합니다. 막 엉켜있던 것들이 감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듯이 도리어 감사하는 것은 어둠을 깨트리는 신앙이에요. 사탄과 마귀를 결박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감사는 복음의 정점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저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찌푸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잘 보질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펼쳐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삶이 펼쳐지는 거죠.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로 시작하는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고 기쁨과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 풀어지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그래서 새롭게 소생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또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작은 것을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커지고 더 큰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직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정리를 했었는데 두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자는 건데 도리어 축복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감사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도입하고 회복을 가져오게 되고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저주를 끊고 악한 역사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우선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하나?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애완견 감자를 키웠습니다. 감자가 아니고 개입니다. 개이름 골든 리트리버인데 얘를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수술을 하고 몇 주간을 아마 통증도 느끼고 고통스러운 주간을 지냈을 거예요. 그 개가 얼굴에 이렇게 무슨 보호막을 써주어갖고 함부로 이런 데를 할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아주 갑갑하고 답답하고 통증도 여전히 있고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우리 집 감자가 그 수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기간. 왠지 주인이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면서도 나를 갑갑하게 하는 시간. 자꾸 뭘 못하게 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아마 느꼈지 않았을까. 제가 아마 미리 그걸 설명을 해준들 알아들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고통의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 집 감자는 영구적인 불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수술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 더 그릇을 넓혀주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감사하십시다. 아멘.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몰라도 감사하지만 또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막 좌충우돌하죠. 만약에 걔네들이 고통을 못 느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픔을 못 느낀다면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제 손녀딸 사랑이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막 움직임이 크고요. 걱정되는 거예요. 막 부딪혀서 어디가 깨질까봐.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사랑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고통은 아픈 것이지만 유익한 장치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업을 지금 우리 안에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셨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신뢰의 편으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서 감사하고 몰라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아마 우리들 사이에는 우리들 안에는 더 깊은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니까 주인공 맥이 자기 아이가 납치돼서 어린 딸이 납치돼서 죽게 되는데 너무나 큰 상처가 그 마음에 남게 되죠. 그 아픔을 어떻게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중에 이제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깊이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치료받고 소생하고 그런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이렇게들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 결코 아니구나. 정말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뼈를 깎아내는 듯한 피부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아마 깊은 질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아마 눈물이 터질 거예요. 아마 주님도 그러실 거고요. 그런데 그 눈물과 그 통증이 다만 슬픈 것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은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슬픔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둘만의 내밀한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말고 주님과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만 둘만이 나눌 수 있는 얘기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아픔의 이유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장래에 오직 주님과만의 내밀한 사연을 갖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고통은 이렇듯이 주님과 애틋하고 깊은 사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고통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아픔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그냥 좋아서만 기뻐서만 마음이 괜찮아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까? 감사할 수가 있나? 감사해도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의 양심으로 성도가 아프고 힘겨워하는데 나만 행복할 수가 있나? 이게 약심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죠. 가난 중에 있는 사람이 많죠. 이번에 제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영광에 들려서 그 말씀과 기도 선교회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 동역자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은지, 물론 다른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성도들한테 너무 민구스럽더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어갖고 저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할까봐 막 마음이 쓰라리더래요. 그리고 가난한 어려운 중에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 막 마음이 답답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 엉엉 울었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한참을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모순됩니까? 이렇게 울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떠오르더래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막 슬프고 막 괴롭고 이런 중에 이제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확 비추어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는요 참 이분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이제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신경이 안 난대요. 그냥 아프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다 쏟아진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나면 저 사람이 또 그렇대요. 100명쯤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더 큰 교회는 더 그렇지만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성도들하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너무 힘들어. 자기 죽을 것 같더래요. 이제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노덜노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갔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나 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내 양심의 문제인데 이게 내가 믿음이 없다. 너무 막 내 양심으로만 이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막 자기를 또 꾸중했답니다. 저는 일단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훌륭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다니엘 기도에 그 목회자들 기도 이걸 또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거든요. 더 보태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강하게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명령이네. 하나님의 명령이시네. 나는 사람 생각으로 내 양심대로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게 충격적으로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건 감사는 복종해서 감사하는 거구나. 내가 불복종을 하고 있었구나. 자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됐대요. 물론 조금 더 정리해야 될 앞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감사하고 복종하여 기뻐하는 것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분이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갈비뼈는 조치가 별 조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날 그분이 밥을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밥을 사냐 그랬더니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감사로 먹읍시다. 이 목사님이 이런 적이 없대요. 너무 얼마나 아프냐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날은 저희가 갈비뼈 부러진 기념으로 한번 먹읍시다. 한번 산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너무나 다들 좋아하고 그 당사자도 기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충격을 일찍 받았대요. 야, 이런 길도 있네? 이렇게 사는 길도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다원이가 이빨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킥보드 타다가. 그래가지고 그날 뭐 케이크를 사줬다나 사모님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빨 깨진 기념으로 사줬다더라. 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두워지질 않고 그게 가벼운 일이 되고 살아나고 마음이 상처가 남지 않고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으로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명령하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아픈 경험일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픈 고통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내가 기뻐해도 되는 걸까? 감사해도 되는 걸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웃음이 나오고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웃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아프해야 되는데 내가 웃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 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극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양심. 내가 기뻐해도 되나? 기쁜 것이 죄책감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너무 힘겨워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령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지상정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끼리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감사하고 몰라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일을 당할 때 맞이할 때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새롭게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가 감사한가? 저는 사실 좀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있는데 이게 나이를 해보니까 막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감사하고 딸이 된 사람들은 딸이 된 거 감사하겠죠. 저는 아들이 된 게 그렇게 또 감사하긴 해요. 죄사함 받은 거. 고상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의미 있는 삶과 직분을 갖게 된 거. 현명한 아내를 얻은 거. 새 아이의 부모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했다는 거. 제가 주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주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거.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 어떤 죽음일까? 틀림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인데 그런 게 기대가 되고 감사해요. 21세기에 난 것도 감사하고 북경에 가보니까 제가 황제보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임대주택에서 따뜻한 임대주택에서 황제 있었을 때 보니까 야 겨울에 그 추워서 어떻게 지낸다. 옷이 보니까 속옷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추우니까. 황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요, 옛날 우리 저기 조선의 왕 정도가 아니고 중국 황제면 더 세잖아요. 거기보다 잘 삽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비행기 여행을 하고 말 타고 걸어서 막 그 넓은 거, 야, 전쟁을 한다고 막 10만 20년 대군을 데리고 조선까지 왔다지요. 이야, 저는 비행기 타고 그냥 북경 뭐 성도 막 왔다 갔다. 아, 대단한 거죠. 한국에 태어난 것도 좀 감사합니다. 야, 뭐 헬조선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픈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쭉 가난을 알아왔다는 거, 나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통해서 가난을 벗어날 기회도 있었는데, 아,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기꺼이 그것을 버려버릴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 가난에 대한 그 경험들이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배우는 장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주에서의 신앙생활,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죠? 이거는 저기 말 안 해도 감사하실 것 같아요. 깨끗한 공기, 경관, 걸을 길이 있고 바라볼 산이 있고 오를 수 있는 오름들이 수도 없이 많고, 더군다나 저에게는 탄산온천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하죠. 탄산온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 물에 들어가면서, 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개혁하기보다는 사랑하게 됐다는 거,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부의 영성을 알게 됐다는 거, 주님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 제 안에 있다는 거. 50이 넘어도, 아마 저는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제 안에 일으켜 주셨다는 거,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 여기에 동역자들이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먼저 많이 읽은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 난 이 순서도 너무 절묘하고 감사해요. 제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아마 이 경험하는 중에 제가 느끼지만 뭐 제가 이게 작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섬길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야, 이거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막 나타나니까. 그리고 제 마음에도 잘못하면 빠지겠다. 이거 교만해지겠다.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었다면 그 힘을 유지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먼저 막 읽어서 든든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이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조금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크고 감사해요. 말씀, 순회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 정말 저는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순회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과 기도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 감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한 분 한 분 신령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게 불과 2년 남짓 안에, 1년 반, 2년 남짓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전히 신약성경의 산골과 같이 목회와 선교, 순회사역,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함께 지원받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교회를 위한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감사해요. 여러분은 콧방울을 안 끼시네요. 제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위한 교회 그러면은 누군가가 콧방울을 낀 것만 같아요. 아이, 니게 해나 잘해라. 제가 우리 중국에서 우리 후배들, 또 제자들, 동역자들 다 통틀어서 저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어떤 때는 선생 노릇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해요. 난 이게 너무 우스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교회가 크고 그러면 마땅히, 그래, 이 사람들 이렇게 인정하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정말 가장 우리가 작은 교회일 때 최소한 2배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그럴 때 가장 작은 교회일 때 이런 소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저는 우리 교회의 재정 구조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를 안타까워해주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 부족한 재정 구조, 좀 불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에도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고통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이해를 갖게 됐다는 것. 저 자신도 고통을 겪으면서 또 고통 겪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인류가 겪은 고통들을 책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땠을까? 고통당하는 이들 옆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드릴 수 있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 사람들의 심정을 또한 전혀 모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갈 빛을 여전히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긴 저의 감사를 드렸는데 이따가 저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욥기를 설교하고 시편을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아가서를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게 되고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죠. 넘치는 감사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될 감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어느 것 하나도 그분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 또한 감사. 아직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내 손에 쥐지 못한 것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미래에 대한 소망, 또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 이런 소망 중에 또한 우리는 감사. 자, 우리는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일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밋밋해 보이는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법이에요.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소망으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 복종하여 감사, 알아서 감사, 몰라서 감사, 사랑해서 감사. 믿음과 이 사랑이 다 이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거는 정말 가슴 설레이는 시작이에요. 난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고 싶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봉사에 감사하는 것. 어저께 코다리집에 갔는데 3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그랬고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주문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제가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주인장이 죄송한데 1인분은 조리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3인분 시키려고 그러는데 1인분은 조리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살살 얘기했는데 사실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바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잘못 알아듣고 아직 이분이 좀 미숙해서 그러는 건데 뭐 그만한 일 그렇게 기분이 안 좋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바로 다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깨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러나 연습이 또 필요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선명한 특징이 되도록 성령의 목사 그러면 감사의 사람 몇 가지 특징 중에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누구 그러면 그분은 감사의 사람. 지금 제가 그런 한 인물이 떠올라요. 뉴질랜드에 있는 김계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장로님 출신의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늦게.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제가 막 대선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요. 나이 저보다 많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감사가 몸에 배있어요. 입에 배있어요. 한 번은 제가 머물러 있는 중에 그 목사님한테 아주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무를 파는 분이에요. 살림 이런 걸 큰 규모의 그런 걸 하는 분인데, 그런 걸 하면서 이동식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비랑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또 그분이 뭐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큰 손해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손해가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럼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새벽부터 같이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저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지켜봤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지만은. 근데 한 2주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감사는 뚫어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는 어떤 그 시작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할 겁니다. 우리 될 겁니다. 할렐루야. 복된 인물들이 다 감사했어요. 다윗은 시편에 75회나 감사해요. 감사가 그렇게 많아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상 하 22장 50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역대상 16장 4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16장 7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신약도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린도서 2장 6, 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골로새서 4장 2절.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는 어둠에 꺾이지 않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 빛나게 하고 사실 건강도 지켜줍니다. 아멘. 만델라, 남아공의 그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이분이 44살에 감옥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27년간 고문과 막 독방 신세를 전전하고 몸이 이게 누덜누덜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딱 출소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어둠에 꺾이지 않았던 그분의 피에 감사했어요. 헨리라는 사람은 감사는 암을 치료하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바꿔줄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 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비결은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많은 우리 인생의 지혜자들 그리고 경험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복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불평하는 사람 곁에보다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십시다. 세상 사람들 곁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옆에 있어 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깨어났어요. 제가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더 각성하게 됩니다. 이 감사의 절기. 저는 사실 뭘 기념하고 막 생일을 축하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잘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것이 생일이더라고요.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일이 너무 큰 감사인데,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의 각각 생일도 하나님이 제 곁에 이 좋은 이 고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예, 제가 생일도 이제 좀 챙기려고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해. 성구용신 감사, 우리 부활의 감사, 성령 감림절, 그때 우리가 또 감사하고, 맥주절 감사. 맥주절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설립으로 감사하고, 또 추수 감사, 11월달 이렇게 감사. 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헌납하고 준비하고 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감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밝게 합니다. 소생하게 합니다. 성탄절 감사, 하여튼 절기도 감사.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종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상황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심정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 고통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전화위복된 미래를 맞이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절기마다 또 평상시에 최선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감사할 것이고 지금도 감사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것이고 기쁨 중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감사를 연습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친히 명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